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8편 말씀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확신이죠.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시인의 믿음과 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로서 그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는 강한 용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나 또 사건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면 다 끝이 난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과 믿음이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믿음이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사람에게 기도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실망할 때가 많고 또 상처받을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은 곧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불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와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직장에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이 내게 뭘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하게 되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신앙으로 나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주변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하는 삶에서 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초점이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위기와 위험한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의 신앙의 패턴을 가지게 되면 항상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이 반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냄으로써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큰 그릇이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은 신앙이 밑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될 때,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놓아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회복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3절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세상이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세상이지만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누리고 또 할 수 있는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게 4절이에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구약시대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 둘을 꼽는다면 고아와 과부죠. 구약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내용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이 없고 나를 도울 리가 없을 때 진정으로 나를 아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닌데 없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없는 것 같고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없는 것 같고 성도가 있는데 성도가 없는 것 같은 나 혼자 고립되고 나 혼자 외로움 가운데 나 혼자 고통을 겪는 그런 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고 관심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어떤 내면의 깊은 상황이 스스로 나를 고립시켜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한계가 있죠. 물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정작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홀로 단독자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럴수록 우리가 의지하고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초창기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습니까? 물론 지식이 있는 사람도 나왔지만 이처럼 가난하고 외롭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또 소망으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우리가 꼭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 반드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외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결코 고아나 가부, 이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또한 배워야 됩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처럼 고독하고 갇혀있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힘들면 다 나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정말 앞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할 때, 진짜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 오늘 매일 성경 설명에도 나오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하나님은 항상 앞장서 나가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정말 막막한 삶입니다. 광야에 40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광야의 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적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처럼 오히려 광야의 삶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 삶이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9절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죠.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오늘 보면은 고독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우리의 삶에 이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진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실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11절 이하의 말씀은 11절, 12절 말씀은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에 그 묘사된 한 장면과 같습니다. 1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찌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물리치니까 그들이 다 놓고 도망을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용사가 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14절이죠.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은 정확한 지역은 잘 모르지만 세겜 근처 산들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이 바산 근처에 있는 어디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가나안 정복이 본격화되기 전에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산이 어떤 곳이냐면 살진 암소와 힘센 황소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성경의 묘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와 힘의 상징이었던 곳이죠. 그러한 곳들이 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다 정복하고 차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높은 산,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용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셔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다 빼앗으시고 그곳에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우리 자신은 힘이 없고 나약해 보입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별것 아니에요. 강한 힘을 가진 대적들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초라하고 약해 보여요. 그런데요, 그런 이 강한 대적들, 여러 왕들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음에도 그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자신이 약해 보이고 우리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힘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또 체면상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 생활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